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좋은 만남을 갖는다고 하면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이 부모와의 만남도 잘못된 만남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듣는 유수 소식들을 보면은요, 그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도 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행복하지요. 기쁘지요. 그의 성장이 참으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또한 부모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만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어린이집을 가고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중학교에 가고 그 진학을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여정 속에서도 이 선생님들의 영향이 참 커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좋은 친구를 만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친구는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나는 안 좋은데 상대가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는 나로 인해서 손해를 받는 거지요. 부모들이 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라가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상대도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또한 성장해 가면서 남녀 간의 만남이 있어요. 부부 간의 만남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형성하느냐가 또 그의 삶에 있어서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돼요. 여러분, 뉴스를 접해보면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자신의 욕심들 때문에, 자신의 욕망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한 직장에 들어가면 동료와의 만남도 참 중요해요.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 어떤 상관을 만나느냐, 어떤 밑에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또한 삶을 결정해 가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돼요. 이 만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영적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 숨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지척의 거리, 그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가까이에 2명의 강도들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같은 지척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느 사람은 비난하면서 마지막을 만남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느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만남을 갖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 속의 만남과는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의 문이 열려지고 출세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영적 만남은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 출세해야 하는 만남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성공하는 삶의 만남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만남이에요. 믿으세요?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요.
이 말 속에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전부터 사랑받으면서 살아온 것 또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았던 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 안에는 절대로 사랑이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가를 생각해 봐요.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거더라고요. 인내할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아들이었고, 이 둘째 아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개성이 너무 강해. 그래서 어느 날 그 둘째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어차피 주실 불깃인데 내게 지금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후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아들,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했을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아요. 개성은 뚜렷한 것 같지만 이 아이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좀 품에서 더 성장하기를 바랐는데 이 아이가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를 알면서 그에게 분깃을 허락해 줘요.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려고 했지만 그에게 무엇이 없느냐?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세상 표현으로 연명해 가는데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 탕진해버리고 정말 아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렇게까지 바뀌어 있는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그것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 만한 자리, 행여 집으로 왔다가 죄송한 마음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봐 아버지는 밖에까지 나가서 기다려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심은 다하는 사랑은요,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림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또한 기다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과정 속에서 그는 기다릴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을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줄 알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부모는 기다려줘요. 그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는 무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니,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감춰버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없으면 두려움 속에 포기해버릴 만도 한데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가져다가 향을 바르고 다시 무덤에 장사를 지내려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누구를 찾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가 찾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은 시체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죽은 시체, 그 시신을 여인들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분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몸을 들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죽은 시체는 쭉 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시체를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해보고 포기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내 앞에 정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 속에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끝났다 말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모습에서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어떤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이겨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삶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넘을 줄 알아야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입을 열어 전할 수 있어야 돼.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말하고 나면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